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뭐라고 인사를 하면 될까요?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지난 주 중에, 마이크 인라이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마이크 인라이트 목사님 아시죠? 우리 지난 창립 기념주일 때 오셔서 여기 키위 목사님인데 저의 그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셨죠. 우리가 한 6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1시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나한테 물으셨냐면, 한국말로 성탄절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잠시 동안 제가 멍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한국말로 성탄절 인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하셨죠,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다가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즐거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거 말고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 이렇게 했어요. 즐거운 성탄. 그랬더니 즐거운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즐거운 성탄 이게 안 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피 성탄. 해피 성탄 그랬더니 해피 성탄 하셨는데 마지막에 해피 성탄보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한국 사람들도 다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성탄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성탄절,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서도 성탄절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잘 몰라요.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요 이거였어요. 이것이 64%나 된대요. 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성탄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타크로스의 생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할 때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탄이라는 게 뭐예요? 탄생하다, 태어나다, 성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를 합친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잘 아시죠? 그리스도. 구약에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구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메시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스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을 기념한다? 예수님의 생일. 산타 아닙니다. 요즘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구글링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좋은 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낼까 했는데 계속 넘기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씌워본 적이 있어요. 740개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는데 전부 산타 그 추리 우리도 추리가 있지만 멋있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결국 제가 카드 2개를 찾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카드를 2개 찾았는데 한참 넘기고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없어진 크리스마스. 여러분, 생일 때 뭐 합니까? 생일 때 생일 잔치하죠. 생일 잔치하면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저기 있네요. 우리 현수가 12월 25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현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생일 잔치를 혼자 하면은 혼자 하지 않죠.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합니다. 우리가 많이 와서 함께 생일 잔치 가면 먹고 놀고 또 축하하고 이러죠. 그 다음에 축하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준이와 소리가 예수님께 축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분 예루살렘 뭐 이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뭐 이러는데 아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부모님이 지어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천사가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백성,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똑같은 이름이 뭐가 있어요? 조슈아, 호세아, 이것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자라는 곳, 자라나신 곳, 이것을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갖는다 그랬어요? 거듭날 때.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서 내가 거듭나야지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거듭나야지 이런 말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막 성경도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뿐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한 인생입니다.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값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 죽음 심판 이것이 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심을 믿는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열고 들어오세요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이따 제가 조그만 선물 하나씩 드릴 건데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지갑 꺼내가지고 돈을 주시면 이거는 저한테 안 좋은 거예요. 돈 준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물 주면 받는 거예요. 뭘?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선물을 그냥 거저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복된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진짜 구원받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뭘까요?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임마라는 단어와 누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줄 알아요. 한국말에 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마와 누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 단어가 합쳐진 거야. 마누, 엘 이 세 단어예요. 임이 뭔가 하면은 임은 위드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엘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구약에 뭐 엘리야, 엘리사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탄절에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또 다른 소식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같은 말이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믿는가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그래요.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무엇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가?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나왔습니까?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되세요? 무엇이 불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날, 여러분, 이 날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혼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안 씁니다. 그죠? 잘 안 쓰죠? 대신 약혼을 써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약혼이라고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정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여 끊고자 했다.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 임신한 사실 때문에 그냥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파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근데 한국의 약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예식을 2번 해요. 우리는 뭐 약혼 안 하고 약혼식 할 때도 있고 약혼 안 하고 결혼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부는 만난 지 55일 만에 바로 결혼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혼과 이스라엘의 약혼, 정혼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먼저 신랑이 어떤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창금을 가지고 가죠.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드려요. 드리고 나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신랑 거기서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같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만듭니다. 거처를 만들어요. 집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 지을 때까지 신부는 원래 자기 집에 있으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약혼을 한 다음에 파혼해도 아무 저희가 없어요. 기록에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는 완전히 부부예요. 약혼을 하면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하면은 완전히 부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부부라는 것을. 한 가지만 안 해요. 그거는 육적인 결합을 안 해요. 성적으로 함께 합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누가 가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불러요. 신랑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가라. 그러면은 저녁에 가요. 신부 집으로. 여러분 왜 저녁에 갈까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혼인식을 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혼인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 이게 새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짜의 개념은 우리는 아침이 되면은 이제 해가 떴다, 이제 시작한다, 날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해가 지는 시간, 보통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딱 가면서 신랑이 그 들러리들과 가면서 나팔을 불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들러리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게 한 1년 정도 기간 후에 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기 하다가 어느 올 정도가 됐다 하면은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와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면은 나와서 신랑이 선포를 합니다. 신부가 순결했습니다. 선포를 해요. 신부의 순결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내 신부는 처녀였습니다. 이걸 선포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건 뭐예요?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간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약혼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처녀성을 잃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선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결혼이에요. 처음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결혼이에요. 가정을 가장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그 오실 때까지 신부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영적인 간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도 똑같아요. 육적인 성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세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를 초림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재림이라고 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이때는 세상의 끝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혼인잔치. 정언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신랑 아버지만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래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그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성경에. 아버지가 보내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이에요. 영적인 순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족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한순간이면 싹 없어져요. 저도 사업도 많이 했고 직장도 다녔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세요?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서 그래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세요.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가? 나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신부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